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열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보좌 앞에서 우리 주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주여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처세 독생자 예수 주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죠. 하나님의 모든 그 성품이 또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영광스럽고 신실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영광스럽습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낼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더 정확하게는 은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받으소서. 그 영광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핵심입니다. 절정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어디서 찬양하고 있는가? 저 땅에서는, 저 하늘에서는 바로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주위에 천군 만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천군 만군 천사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저 하늘에서 너무나 그 영광이 아름다워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여 천사들이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보시고자 하신 그 열매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그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드러내는 것이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다 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11절로 13절까지 봉독하실 때 이 방금 좀 전에 설명들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방금 읽으셨잖아요. 누가 이런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다고요? 천사들이. 그죠? 그들의 수는 수천,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어린 양께 모든 권세와 부와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는 이걸 정확하게 잘은 이 대상자들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핵심의 교회가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자, 13절 시작.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께서는 그 셋째 하늘에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편보좌에 앉으신 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올라가서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쓴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그 영광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일이 너무 영광스러워 천사들은 찬양을 해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 영광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너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인간 구원이에요. 보세요. 천사들은 우리 인간보다 먼저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천사장이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도전하였다가 타락하는 것을 다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장이 3분의 1이나 되는 또 끼어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그 천사장이 마귀잖아.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죠. 그가 행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네가 하나님 되어 살아라,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항상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분명히 그 다른 천사들도 막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 3분의 1가 되는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이 땅으로 결국은 쫓겨 내려온 그러한 역사인 걸 알아요. 천사들은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더니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왕의 권세를 주고 그들과 날마다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장 아주 그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그 타락한 천사장 마귀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취해볼까 하였는데 이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 어떤 그 육체로 사람을 지고 그 안에 영혼을 가진 존재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들에게 왕의 권세를 주어서 막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그 영광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어서 누리게 하는 걸 보고 얼마나 그것이 배가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에덴 동산에 그 대상자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동일하게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고 아주 유해 준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타락하게 만들죠. 천사들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처음부터 보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그 절대적인 영광, 그 절대적인 거룩함, 그 절대적인 그 영광이 어떠한지 천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종드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때로부터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타락한 세상, 천사들도 함께 보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런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불러내더니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더니 그들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자꾸만 거기 임재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끝없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그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사들은 정말 이제 긴장했겠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만도 충격적인 일인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성경은 다 그 부분을 묘사할 수가 없어서 천사들 그 순간에 모든 만물이 깜깜해졌다 말하고 천사들도 숨을 죽이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긴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하늘 보좌에 앉히십니다. 그 천사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 아니 무슨 일을 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런데 천사들이 그 후에 그리고 나서 성령을 또 보내십니다.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시더니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제서야 천사들이 알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하늘 보좌 주위에서 왜 그렇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와 권세가 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어린 양께 있습니다. 천사들이 무엇 때문에 감격하여 그렇게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원래 창조자십니다. 절대자십니다. 그 영광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찬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천사들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순간도 쉴 수 없도록 찬양하게 하는 그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지금 마땅한 마귀에 속한 자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 속한 자로 태어난 자요, 하나님의 원수요, 진노의 대상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요, 하나님의 공의로 마땅히 지옥군에 마땅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들을 구원할 뜻을 가지시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면서 마침내 때가 되어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약속하시더니 정확하게 그때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영원히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저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그 죄값을 다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그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 마귀에 속했던 자가 그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또 역사를 이루시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된 후사다. 저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죽어 마땅한 이 죄인들을 죄 사함만을 주신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줘요. 그 예수 생명을 주셔서, 성령으로 만의 예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되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자녀된 공세를 가지고 왕의 영광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그걸 안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는가? 이런 지혜가 어디 있는가? 이런 오래 참으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았지만, 그런데 저 죄인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을 보니까 실제 그 사랑이 실현된, 실제 그 공의가 실현된, 실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이 된 그 실제적인 역사를 천사들이 알고 나니, 그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 내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신,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어린 양을 바라보니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들은 직접적인 그 은혜의 수혜자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 지금도 하늘 보좌 주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직접적인 수혜자요, 예수의 피를 직접 뿌림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당사자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앞에 약속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자녀에는 상속자다. 누구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과거 일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냐
무슨 일이 될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모두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대상자들이란 말이야. 우리 앞에 놓여진 영광이 무엇이죠? 우리는 있어가 없어진 세상 영광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되어진 저 하늘나라 영광이 있어요. 그 하늘나라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상속자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받아서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 세세 무음토록 그 영광과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은 천사들보다, 저 천군 만물 천사들보다 천만배 만만배 더 높은 영광을, 더 깊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전부 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십시다.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였으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 저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음받은 인간들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를 왜 보내시는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비밀이에요. 이건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만물과 역사 가운데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은 그 비밀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에 그 보좌에 둘러선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에베소 3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왜 사람을 지으셨어요? 거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저 타락한 죄인들을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왜 그냥 두시는 거죠? 왜 저들을 자꾸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아니, 은혜를 어느 정도 베푸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으시죠? 저런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죠? 천사들도 의문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엇을 보고 교회를, 이제는 그 예수의 피로 산 무리들, 교회, 성령이 오셔서 감독하시는 교회들을 천사들이 보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군요. 교회를 보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 은혜복을 전파하며 사는 생애를 보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셔야만 이렇게 찬란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군요.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천사들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은 이제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통하여가 아니라,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통하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유명한 정말로 정치가들을 보면, 유명한 탤런트를 보면 그
그 나에게 직접적인 뭐가 이제 혜택이 도는 게 없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그 재능과 그 반짝거리는 삶이 있다가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별것도 아닌 영광을 찬양해. 옛날에는 오빠 부대라고 그랬고 요즘은 뭐라고 그래? 그 연예인들의 그 영광을 보면서도 막 기절하죠. 여러분,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어디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단순한 교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거듭난 예수와 생명으로 연결된 그 지체들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뜻이요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21세기에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영광 희석이 되고 가리워지고 변질되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 영광의 복음을 분명히 알아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 마지막 때에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의 말씀,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4장 4절,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내 발로 교회 온 것도 같고 누가 나를 이끌어서 교회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창세전 택하심과 요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성령께서 그 전도자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셔서 그 사건을 통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느냐? 바로 몸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은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들인데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한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과 역사를 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란 말이죠.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부르심 받은 자인 거 분명히 맞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어디로 부르셨는가? 몸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이루어진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이루어지는 가정이 있고, 수많은 또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 더 분명한 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처와 각지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 지금 몸된 사명 교회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주권과 은혜로운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오늘날 너무 위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옮겨 다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은혜 받을 목사를 내가 찾고. 아니죠. 에베소 4장에 보면 바로 너희들 가운데서 사도와 그 다음에 선지자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분 다 누가 이렇게 다 세우시는 거냐?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정말로 진리에서 떠나고 정말로 완전히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목사, 그런 교회라면 떠나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하신 역사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러면 부름 받은 자인 거 맞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서 우리 몸된 사명교회로 부르심 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나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 사명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 처음부터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답을 말씀드리고 물어보는데 답을 말씀 못하시면 어떡해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에베소 1장에 분명히 말씀하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라.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쭉 설명했잖아요. 천사들도 보면서, 천사들도 지금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해서 이루신 은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저 하늘에서는 천군 만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몸된 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표, 그 소망 하나여야.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라고. 그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보통 보통 교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성경 공부 다 하려면 이 대답을 해요. 당신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당신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 아시는 분들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막연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오해하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는 더 정확하게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잖아요. 로마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뭐예요? 그 은혜라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 그 은혜의 본질이 뭐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몸된 사명교로 왜 부르셨는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몸된 교로 그 한 목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은혜의 영광을 이제 찬양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하는가? 그렇게 내가 은혜 받은 자, 부르심 받은 자 분명한데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중간치인 사람도 있고 좀 더 강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과 삶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물론 아침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나를 봐도 알아요. 그렇죠? 또 우리 목장을 봐도 알아요. 우리 교회를 봐도 알아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보면 알아요. 은혜 받은 자인 건 분명한데, 구원 받은 자인 건 분명한데 그 은혜 영광을 반사하는 그 빛의 정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울로 이렇게 태양을 반사하잖아요. 깨끗이 닦여져 있는 거울은요 온전히 반사를 해요. 얼마나 강렬하게 그 태양빛을 반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거울이 더러워져 있고 많이 때가 묻어 있으면요 빛을 반사하긴 반사하지만 아주 반사하는 그 정도가 약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참 부름부심 받았고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 은혜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전도자로서 드러내는 정도가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또 다른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은사, 또 다른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정말로 은혜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졌어.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에게 약속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한 영광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너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눈이 열려지셔서 영의 눈이 열려지셔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도 풍성히 깨달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은혜의 영광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3장 한번 18절을 보실까요? 18절로 19절 말씀 보시면 18절로 19절 말씀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이렇게 인간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할수록 참 어떻게든 표현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세상의 언어로, 세상 지식으로, 어떤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복음을 설교할 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좀 더 이걸 잘 우리 성도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정말 이걸 좀 더 잘 드러내야 되는데 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그 은혜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은혜의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구원받는 자들의 뭡니까? 구원받는 자들의 그 영혼들. 아이고,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넓이가, 길이와 그 깊이와 높이가 무엇이 보여주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구원받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이 정도 은혜를 베풀면 사람들의 지식과 이성으로 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받았네,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혼들을 보면 정말 땅끝까지 가서, 정말 오지에까지 가서,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그 넓이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어떤 유대인도 찾아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방을 주님이 일부러 가시잖아요. 그 남편을 5씩이나 둔 그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잖아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주님 찾아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왕따시키는 마태 세리 삭개오를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랑의 넓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볼 때,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저런 사람도 구원받네?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우리 이 인간의 눈은 어떤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배운 지식과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랑의 넓이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까지 찾아가신다 이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흥분을 하니까 써놓은 성경도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네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19장에 보면 이집트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24절에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송환이하고 태영이 어디냐, 아까 온 것 같은데, 그 이집트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 보고 막 저놈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이집트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종살이했던 그 애굽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신다. 때가 되면 그들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는 아시리아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넓이는요, 우리가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자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셨습니까? 누구도 정말로 나를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가, 내 인생을 찾아오셨는가.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지금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누구도 찾지 않는 소외된 영혼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은 발에 먼지도 떨고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저 영혼에게 전하면 받을까 안 받을까 우리가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넓이는 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어찌 보면 더 소외되고 더 이렇게 외로운 영혼들에게 우리 이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이 은혜가 시작이 됐는가? 창세전부터 내가 받은 은혜의 길이를 재고 싶다면 창세전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이 은혜가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나에게 흘러왔다는 사실,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게 그 깊이예요.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왜? 거기가 내 자리니까. 거기서 나를 끌어올리시려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마귀에 속해 있던 나, 지옥 아랫무게 반드시 가야 되는 나를 위해서 거기까지 누가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여러분과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하고 싶다면 저 지옥까지 깊이를 측량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깊이입니다. 높이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우리를 건지셔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의 자리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마침내 어디에 앉히시느냐? 저 하늘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보좌들,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사랑의 높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필요할 수 없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라고 부르심받은 자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 뜻이요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할 열매요
드디어 그 열매가 이 땅에 나타났으니 우리 몸된 교회요, 우리 부름받은 인생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 그 은혜,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가 어떠한지, 이건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창세전부터 그 뜻을 가지시고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나를 앞으로 높이시되 저 하늘 영광, 바로 그 자리까지 나를 높이시는구나. 이 은혜의 영광을 묵상하시면서 성령은 늘 깨달으시면서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마다 24시간 할 수 있는 삶이에요. 이 은혜 안에 늘 머무십시오.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늘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이 측량하신 은혜 받은 자답게, 부부지간에, 목장에서 목원지간에, 교회에서 형제 자매지간에, 성도지간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이고 정말로 내 신경을 건드린 일이 생겨도 울그락불그락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표로 부름심 받은 곳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 목장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하신 은혜 받은 자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없는 것을 인내하며 상대방을 사랑하되 마침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용서로 우리가 정말 한 몸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존재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직장에 가서 돈을 법니까?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다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나를 부르신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품성이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목장으로 모여야 됩니다.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 어디서 드러낼 것입니까?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시며 사실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은혜 안에 늘 머물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세상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세상을 지배하며 사시고 이 기쁨을 세상 이기며 사시고, 이제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니까 그 현장이 목장이에요. 그곳에 가셔서 정말 세상 어느 공동체에서도, 세상 어느 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희생과 그런 섬김과 그런 온유와 그런 겸손과 그러한 정말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까 예배소 3장 말씀처럼 만세전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때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얻으시려고, 이런 몸을 얻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로 저렇게 희생하며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셨군요. 그래서 아들까지 희생하셨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에 이루셨는지. 사명교회를 보니까, 우리 신천 목장을 보니까, 우리 몬탈만 목장을 보니까, 우리 파키스탄 목장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목장을 보니까, 우리 우간다 목장을 보니까, 우리 오고리 목장, 은혜 목장을 보니까 빠지신 목장 어디예요?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부 목장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얻으시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셨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직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목장 안에서도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죄성이 툭툭 튀어나와서 가끔 서로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받아 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그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목장 되게 하시려고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을 열어볼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저 형제 안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의 영광 풍성히 드러내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낸 인생, 그러한 삶, 그리고 그런 희생과 사랑으로 섬긴 그 공동체, 우리 많은 한국에도 모델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요 죄업으로 죽었던 자요. 그런데 어떻게 그 1900년대 초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그 사랑에 흠뻑 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그 한센병, 옛날로 말하면 뭡니까?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한센병, 모든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그곳에 가셔서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어요. 그분의 그 사랑의 일화를 보면 그 한센병 걸린 환자들이 막 고름이 나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의사들도 없고 어떻게 치료할 길도 없을 때 그분은 그 한센병 그 다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빠르셨다고.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서 그렇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동신이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손영환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면서, 한 아들도 순교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한데 두 아들을 순교자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그 장례식 때 하나님께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그 청년을 석방시켜달라고 탄원하여서 양아들로 삼으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복음과 성령으로 깊이 아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죽음 마땅한 이 죄인이 무엇이라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셔서 내가 가야 될 음부에까지 먼저 가셔서 거기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그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고름까지 내가 입으로 빨아낼 수 있는 것,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 힘은 그의 어떤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거듭난 자, 그 영혼 속에 오셔서 성령에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의 그 낮아지신 사랑, 그 겸손의 사랑, 그것을 그는 몸소 알고 있으니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내가 거듭나기 전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잘났다고, 내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던 나를 하나님은 멀리하시려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빌려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가서 죽이고 싶은 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를 용서해달라고 그를 감옥에서 석방시켜서 그것만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까?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뭔지 아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가 무엇인지 아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랑받은 자인 걸 아니까, 그 원수 같은 그 청년을 아들로 삼죠.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그 생애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고 그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 드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분 목사님이, 그 손양환 목사님의 그 일대기에 너무 감격하여 이러한 시를 써서 그곳에 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양환 목사님,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어설퍼 오히려 누가 됩니다. 버림받은 나 환자 피고름을 당신의 입술로 빨아낼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 동행동신의 피투성이로 쓰러져 순교 제물 되는 날, 자식 하나 바친 것도 영광인데 둘씩이나 순교 제물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실 때 이미 당신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아들 난사한 사람 양자로 삼던 날, 사랑의 원자탄은 터지고 이 땅에 십자가로 서서 기뻐 하늘 보던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남해가 보이는 애행원 동산에 당신마저 순교자 되어 두 아들과 나란히 누우셨을 때 당신은 이 땅이 차마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워 오히려 누가 됩니다. 다시 이제 그 북한군이 다시 막 밀려 올라갈 때에 남아있는 자들을 막 쳐서 막 죽이고 올라간다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빨리 교회를 떠나시라고, 나는 저 환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그 북한군에 의해서 마지막에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 같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받은 이 은혜의 영광,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무엇일까?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고 이 한 부르심의 한 목표로 부르심받은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 가지고 예수의 이 희생과 예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애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니 이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 하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속한 우리 목장과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